뭐 사탄을 정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서 이겼다 이것도 없고, 예? 능력으로 이겼다 이것도 없어요. 참 특별해요. 그 어떤 이적을 행할 때 이적을 행했는데요, 마귀하고 대결할 때는 이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네. 우리 생각 같으면 야 이놈 물러가라 예쁘면 될 것 같잖아. 그런 게 없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도 전혀 이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대적인 원수를 이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놈은 나보다 더 앞서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기겠어요. 그리고 또 이긴다 하더라도 어쩌다 한번 이기면 다음에가 못 이길 거 아니겠어요. 예. 어쩌다 이기면 또 남의 힘을 빌려다가 이긴다면 그 힘 못 벌리면 또 안 되잖아요. 나로 이겨야지, 나로. 나 자신으로 이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이거 얘기하면 끝이 없네. 나 자신으로 이긴 사람. 근데 그것이 예수라는 사람의 특색으로 이긴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함으로 이겼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유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해가 이겼으면 무슨 가치가 또 있어요. 자기 혼자 연약했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승리했으니까 그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약한 걸 가지고 가장 어려운 걸 이긴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철아 그렇지? 아멘. 봐, 아멘 한 거 봐. 제일 약한 걸 가지고 제일 강한 놈을 이겼잖아요. 예,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그렇지요? 자, 한채 한번 얘기해봐. 할렐루야. 해봐. 우선 그거. 응. 예, 고맙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뭐 말씀을 들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지. 괜찮아. 과거에 이혈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기 위해서 비디오 찍은 거는 생각나거든요. 그래 생각하지. 그걸 갖다가 제가 복사를 해서 이제 그렇지. 미국 캐나다 그렇지, 캐나다까지 보냈지. 그럼. 예, 캐나다 김채영 목사님 그럼. 한테 그래 그렇지. 보내고 했는데 그래 제가 이 뭐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 좋대 떨립니다. 떨린다. 뭐 떨릴 거 없지, 뭐 떨려, 뭐. 긴장이 돼갖고 떨리는 뿐이에요. 그래. 긴장될 거 없고. 좋다. 방금 얘기 들었잖아. 예수님은 제일 약한 것으로 제일 강한 걸 이겼다고. 예. 아멘. 그렇지. 아멘. 아멘.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데 재현이 안 돼서 지금. 예. 한번 그렇게 해봐. 제일 약한 것으로 제일 강한 걸 이겼다. 제일 약한 것으로 제일 강한 것을 이겼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아멘. 됐어. 오늘 숙제는 해결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세요. 나 좀 누워서 들을게. 네. 네. 오늘 한마디 외워야 돼요. 아멘. 아유, 목사님이. 간도 해라. 아버지 일찍 마치시지. 몸도 안 좋으신데. 말해.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해. 그래서는 목사님은 소리 안 들어갑니다. 늙다가 그러네.
그러면 감정을 하겠습니다. 혹시 스피커 켜져 있나요? 네. 소리 들려, 진영아? 네. 네, 모두들 안녕하신가요? 오늘 되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네요. 오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뭐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그 해석의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저는 그 같은 사람인데 그 목사님을 만나기 전과 목사님을 만난 이후로 사람이 완전히 그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당연히 뭐 해석도 안 됐고 뭐 무슨 일이 이렇게 막 벌어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해석도 안 되고 또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해석하려고 뭐 애도 써갖고 풀이고 했다가 뭐 그냥 혼돈이다 말하자면 가운데 그렇게 사는 그냥 부평초처럼 그냥 떠다니는 우주에 떠다니는 그냥 너무 인생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전혀 이렇게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고 너무나 이렇게 늘 부족하고 허덕이고 인생은 참 이렇게 비참하다 이렇게 이제 살던 사람이었고 인생이 행복하다 하는 사람 보면 뭐 그냥 무식하거나 모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포장하는 사람이거나 이렇다고만 생각을 했지 진짜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목사님을 만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거를 알게 됐고 또 인생이 이제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 이 말씀에 제가 아멘이 되고 네. 뭐 이렇게 화면 보면서 이렇게 뭐 하려니까 좀 뻘쭘하네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근데 참 이렇게 오늘 목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신기한 굉장히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약한 것을 들어서 뭐라 그러시는 그 뒤에 말 기억이 안 나네. 한철아 뭐라 하셨나 목사님?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강한 것을 이긴다. 사탄을 이긴다. 네. 그래서 뭐 제 인생에 아직까지 내가 얼마나 강한 것을 만났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 살아오면서까지 만난 것만 해도 뭐 치일 대로 많이 치였고 많이 얻어맞았고 하여튼 뭐 그런데 저는 그래서 더 강하지 못한 것이 너무 한스러웠고 정말 이렇게
그 무덤 앞에 가면 할 말 다 하고 죽은 무덤이 없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 인생이 무슨 말을 해도 답답하고, 뭐 하여튼 이제, 이렇게 말해도 속이 안 시원하고 저렇게 말해도 속이 안 시원한데, 근데, 흙으로, 너는 지어진 자다. 이 말씀을 듣는데 그 안에 제가 아멘이 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 안에 제 정체성이 그 안에 발견이 되면서, 제 인생이,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 안에 제 인생이 그대로 이렇게 포개어지고, 정말 너무, 뭐랄까요. 목사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사신 것도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제대로 아시는가? 어떻게 내 간증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가? 이런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 이렇게 목사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인생이 그 자리에서 해석이 되어지는데, 해석도 되어질 뿐더러 이제 인생이 행복하다. 아멘. 인생이 행복하다. 너무 감격스럽네요. 제가, 내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말 너무 이렇게, 제가 말이 많이 모자란데, 뭐 이런 거 기적, 뭐라 하노? 기적이라고. 저 그 말밖에 잘 못해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뭐를 봐도 제가 교회 올 때 사실은 이렇게 이제 뭐 겉으로 볼 때는 부모님하고 관계가 잘 안 됐고 아빠하고 많이 갈등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나는 제가 그때 불행하게 해석하던 그런 거였죠, 그죠? 예, 제대로 된 해석은 아니지만 부모님과 관계가 잘 안 돼서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많이 힘들었고 인생도 다 비관적으로 됐고 하여튼 뭐 그랬다. 근데 제 노래였어요. 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부모님과의 관계부터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이제 말을 계속 했었는데, 그 새로 해석된 그 인생 안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렇게 복으로 바뀌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엄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이제 봤는데, 엄마가 제가 그렇게 노래처럼 불렀던 그 말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도 없고, 엄마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랑이더라고요. 엄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딸로 내가 턱 드러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래도 엄마도 너무 사랑스럽고, 가짜로 이렇게 막 덮여있던 그런 것들이 다 가짜로 보이더라고요. 정말 진실한 것과, 가짜 호의가 뭔가 이것이 보이면서, 이것이 탁 갈라지면서, 누가 들었냐? 궁금하다. 언급을. 잘 안 해? 아니, 얼굴, 이름하고 얼굴하고 매치가 돼. 그래서 너무 순수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인생을 사신 분으로
참 그렇게 보여서 참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 내가 이렇게 인생은 조금 행복하다, 뭐 한 이만큼 행복하다, 앞으로 조금 더 행복해지겠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니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그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그냥 100%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뭐 조금 행복하다, 뭐 요 부분은 좀 안 되는데 요거는 좀 행복해,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다 행복한 거예요. 다. 아멘. 아멘. 이렇게 뭐를 봐도 그냥 목사님이 오늘 그 출애굽기 읽고 뭐 성경 읽고 할 때 인생에 복이 되게 해석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복이 안 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참 이렇게 성경을 보나 뭐를 보나 정말 복으로만, 이거는 뭐든지 나한테 복이 된다. 나는 뭐 너무 기쁘네요. 이런 말 하면서도 우리 서로 이렇게 이제 소통하고 다 알아듣고 하는 게 나 너무 진짜 신기한데. 아멘. 예, 이 완전한 인생을 위한 이 축복, 이 축복 안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이렇게 인생을 부르시고 살게 하신 이 목사님,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네. 제가 할게요.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 듣는데, 그 피조물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 부풀려진 게 다 끝나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거기서 시작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의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제가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저 같은 사람은, 아까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의 아들 예수는 진짜 저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능력이 많고 내가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가랑이가 찢어지고, 그 예수처럼 선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열심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 성령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신학대학 다닐 때 기독교는 오류가 있다. 왜 하나님 외에 유출된 다른 신이 있는가? 예수라는 유출된 신이 있고 성령이라는 유출된 신이 따로 있는가? 이거는 그 인도의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삼신론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저보고 교회의 사모가 될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의문 속에서 다 해방이 되는 게 목사님 말씀 안에서 정말 저는 이혈래라는 사람을 안 만났으면 여전히 헤맬 사람이었는데 피조물이라는 이 자리가 제 자리가 된 게 너무 복이고, 개인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던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이 정말 은혜로 해석을 다 해주시니까 제가 그 안에서 발견이 되니까 예수님이 제 인생이랑 너무 분리할 수 없는 인생으로 이제는 다 아멘이 되거든요.
제가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이 딱 생겼을 때는 진짜로 인생이 다 망하고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목사님 이 말씀 하시니까 100% 다 들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100% 다 들리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야말로 다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지금 40 중반 넘어서 다시 사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살지, 이 말씀이 없으면 제가 어디서 다시 살겠나,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이 다시 사는 것이 교회 안에서 내가 다시 부활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구나, 이게 보이니까 교회가 또 너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옛날에는 유창하게 뭔가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되게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거 다 그런 거는 안 보이고, 그냥 교회 안에 같이 있는 형제 자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귀하게 보이고, 목사님 마음도 너무 깊이 알아지고, 그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딱 보이니까, 제 어떤 성품의 어떤 캐릭터?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어떠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세계도 오게 되고, 교회가 너무 부풀려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도 보이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제 눈으로는 이거를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인생에 복이 되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피조물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완전히 다시 시작되는 인생인데, 이 완전히 없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인데, 그걸 또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감사함이 안 나올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이 생명으로 다 처리가 되니까, 이제는 다 감사가 돼요. 감사가 되고,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너무 귀하고 제 생명처럼 느껴져서 또 감사하고, 목사님 살아계신 게 또 너무 감사하고, 저 목사님 오래오래 살아계셔가지고 오래오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어찌하든 너무 말씀 계속 해주시고, 제가 이제 영상으로 뵙는 거는 딱 토요일만 있는데, 항상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빠짐없이 듣고 있거든요. 그 말씀으로 살고 있으니까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같이 아멘. 영상 안에 있는 아멘.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오늘 그 목사님께서 그 역사와 성경은 해석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목사님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잘 못 알아들었지만 늘 놀랍고 새로웠고 은혜로웠던 것은, 우리가 보는 그 시각으로 말씀을 해석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도 우리가 보는 눈으로 해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은혜로웠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데, 성경은 어쩌면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쓴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그 보는 것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아니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 이런 눈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지식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근데 목사님이 모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을 하실 때는 사느냐 죽느냐,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복이 되느냐 복이 되지 못하느냐,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눈과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동쪽을 보고 말한다면 목사님은 완전 우리와 반대되는 서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 근데 그게 너무 나에게 축복이 되고 너무 은혜로웠죠. 근데 우리가 절대로 목사님이 성경을 우리한테 복이 되게 해석해라 하는데, 우리가 해석을 해라 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 앞에서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운전에
pandemi 같은 상황에서 가장 부정적인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이 아니라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아멘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양식을 먹다 보니까 가장 부정적인 것도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가장 저주스러운 건데 가장 축복으로 그게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살려내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실 것 같아요. 복이 되는데도 복으로 해석 못하고 내가 그 지식 안에 그 틀에 쌓여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탐심 속에 있으니까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고 복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시각이냐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냐 아담의 시각이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시각으로 우리를 해석해 주시는 분을 만났다는 게 우리의 지고의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또 다른 사람한테 축복도 할 수 있게 되고 내 인생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무슨 도를 닦은들 내가 그렇게 그 예수님처럼 지혜의 눈이 생겨서 솔로몬처럼 지혜가 생겨서 아들을 두고서 이렇게 재판하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재판을 할 수 있겠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복이 되도록 살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훈련도 아니고 이것도 생명인 것 같아요. 생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복스러운 세계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을 정말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먹여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얼른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소리입니다. 오늘 그 가장 약한 것으로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복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가장 약하신 분이 그 우리 인생에 가장 약한 부분을 포함해서 그 사탄을 이긴다. 이 말씀이 참 영원한 말씀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인생은 늘 이렇게 약한 게 부끄러워서 뭔가를 이렇게 포장해야 되고 뭔가를 플러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인생도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약하면 늘 이렇게 무시당하고 약한 것이 늘 이렇게 버림바 되잖아요. 사람들은 약한 걸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 앞에 계신 분이 그 가장 약하신 것으로 가장 강한 것을 이겼다.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구속하고 구원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약한 것을 이제 숨기고 감추고 뭐 이렇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약하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서 내가 그 사탄을 이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로 목사님 오늘 우리를 옮기신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우리 중에 가장 약한 분이시다. 가장 바닥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목사님 자신으로 우리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가 뭔가 이렇게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내려오지 못한다. 당연한데 그러면 내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가장 약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내하고 너무 관계 있는 거예요. 가장 바닥에 계신 분이다. 내하고 너무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다른 무엇을 해서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다른 무엇을 해서 내가 목사님과 하나 될 수 없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제하고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누군가 가장 약하신 분이다. 가장 나약하신 분이다. 그런데 사탄을 이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너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와, 우리가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구나. 사람은 흙이라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도 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없으면, 좋은 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버려진 그 빈밭에 불과한데, 늘 좋은 씨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인생이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그 가장 약하신 분이 가장 강한 사탄을 이겼다. 이게, 제 인생의 영원한 복음이고, 그 사탄을 이겼다. 이게 영원한 복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강해지고 싶고, 강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데, 목사님, 그 인생의 가장 연약한 것을 이렇게 들으셔서 그 가장 강한 것을 이기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과 저하고 여기서 한 운명으로, 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것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 가장 약한 것, 가장 그 약한 인생의 연약함, 그 안에서 내가 목사님과 하나로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결국은 분리시키는 거더라고요, 목사님.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더라고. 너와 나는 다르잖아. 너와 나는 이런 차이가 있잖아. 너는 뭐 이렇잖아. 나는 이렇잖아. 너는 성격이 이렇잖아. 너는 뭐 기질이 이렇잖아. 너는 능력이 이렇잖아. 뭐 이런 걸로 사탄은 늘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더라고요. 사탄의 전략은 분리 전략이더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항상 연합 안으로, 하나된 안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면 그 말씀과 사람이 하나인 것이 이렇게 우리한테 양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분리되는데요. 내 자신 자와도 분리되고 내 생각과도 분리되고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도 분리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보고 목사님 자신을 보면 언제나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원히 분리돼서 니 따로 내 따로 따로 국밥처럼 살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연합 안으로 우리 인생을 부르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연합이 다른 것으로 연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갈고 닦아서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타고난 것으로 그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가장 연약한 것,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려오지 못하는 그 가장 연약한 것으로,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이게 정말 복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이 너무 복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가운데서 가장 연약하신 한 운명으로 늘 이렇게 사탄을 이기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오래오래 계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말씀, 영원히 우리와 당신과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영원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교수입니다. 간단히 짧게 할게요. 예, 그 성경은 모든 게 복으로 해석하는 책이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게 성경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자신, 내가 있는 걸 가지고, 나 자신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해서, 아니 뭔가 좀 고쳐야 이거 복이 된다, 그러면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참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내 인생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잔치가 되시고, 그런 게 지금 있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다 복으로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으로 있는 네 자신 그 자체가 이렇게 복이다,
이거를 이제 계속 말씀해 주는 게 성경이구나. 이런 말씀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세상 말씀하고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은 늘 네가 뭘 좀 더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행복한 것 같지만은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복으로 해석해 주시는, 이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뭐 제 인생에 제일 불행한 게 신장이 망가져서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그럼 신장을 네가 낳아야 행복해진다. 이러면 저는 평생 이제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어머니한테 이식을 받아가지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가장 약한 사람으로 예수가 나를 가지고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뭐 신장이 이렇건 저렇건 아프건 걸 떠나서 지금 내가 복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복음에 참여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생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가슴이 콩당콩당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한테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하다 하고 또 불만스러워하고 또 공허하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허물을 저도 많이 느꼈는데 제 어떤 역사에만 오늘 목사님께서 해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 역사에만 매인다면 저는 지금 우리 경수 형제도 얘기했지만 그 불행의 늪에서 어떻게 헤어나오겠어요? 어디서 내 인생을 찾겠어요? 그런데 늘 아무튼 뭐 베데스다의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연못가의 그 병자처럼 늘 그렇게만 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의 근원을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참 인생은 해석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그 결론이 저는 늘 있거든요. 해석이 없어서 불행한 거지 해석해 주시는 분을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거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어떤 역사의 저를 본다면 장애인이고 남편을 일찍 잃어서 아이들하고 살아왔지만 살아오는 세월이 또 녹록하지 않아서 제가 늘 그 말을 했어요. 나의 불행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았는데 제가 대구로 와서 이제 아까 옹사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를 만나서 제 인상은 완전 180도 200% 팔자가 바뀌었거든요. 저는 이제는 저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게 인생의 근원의 문제부터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정말 한도 많고 한이 많아가지고 늘 가슴이 답답했던 사람이거든요. 명치가 뭐가 얹힌 것처럼 늘 그렇게 답답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완전히 뚫려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소화가 잘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됐거든요. 아까 토끼가 굴을 파놓고 덮었다. 팠던 것을 덮었다. 정말 인생은 그렇잖아요. 늘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생활인데 우리도 늘 그렇게 살잖아요. 사는데 그것이 늘 똑같은 삶인데 이상하게 늘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늘 생활은 똑같아요. 늘 똑같은데 이상하게 늘 내 안에 뭔가 채워짐이 있고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왜냐면 너무 만족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만족하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 안에서 내 인생이 동일시 되니까 아멘. 그것이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살게 됐는지.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해석의 탁월한 해석가, 인생의 탁월한 해석가 뿐만 아니라 완벽한 해석가. 어떻게 제 인생이 이렇게 완벽하게 복되게 이거보다 더 복될 수가 없는 인생으로 해석되어서 살게 되는지. 아까 목사님이 우리 한철이 형제를 두고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자를 이긴다. 그게 한철이가 힘이 있어서 이기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중에 비밀인 것 같아요. 이 인생의 비밀을 이렇게 가장 탁월하고 가장 완벽하게 해석해 주시는 분을 만나서 제 인생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정말 아무 힘도 없지만 왜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약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때 생각으로 송사가 들어오면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해요. 그래, 나는 인생이야. 아멘. 나는 인생이라서 나는 힘이 없어. 아멘. 하지만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네가 나를 생각을 통해서 송사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제가 대구에 와서 덕수기 언니랑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알아진 게 그거였어요. 저는 저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약속을 늘 지키는 사람이고 그런 의로움이 늘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덕수기 언니와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나라는 사람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나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 나는 나라고 내가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 과정을 통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말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가짜구나. 저는 그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오면 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경선 언니한테 묻고 차경이 언니한테 묻고 내 앞에 누구를 통해서 제가 그 문제를 이렇게 가져가지 않으면 저는 답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제 인생이 이렇게 너무 문제가 태산 같은데 언니들하고 목사님은 너무 머니까 언니들하고 딱 교제를 내놓으면 그 태산 같은 문제가 한순간에 딱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 쉽다. 살아가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이렇게 완전한 해석가,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 앞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정말 제가 허물을 노래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도 바빠요. 저만큼 알아가는 거지만 그래도 완전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오늘도 저만큼이지만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표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간증할게요. 네, 경자 언니 하세요. 목사님 건강 걱정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김경자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데 정말 예수 없어도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정말 자기 본 모습을 모른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자기 본 모습을 모르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만난 한 사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목사님이 만나서 목사님 자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에 비해서 내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이렇게 하나로 알아치면서, 아, 오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거기에서 정말 얼마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리인지, 그게 알아지면서 거기에서, 행복이구나. 그 자리가 너무 행복하구나 하는 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탄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승리냐 이것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 것이 바로 그 자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운명의 자리, 그게 내 자신의 그 모습이다. 그 약한 데서 정말 강한 것을 이기는 그 예수 안에, 그 운명 안에 내가 포함이 돼서 나는 도저히 이길 수도 없죠. 우리는 사탄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그 안에 포함시켜 주신 분이 바로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자신으로, 목사님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는데 그 한 사람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성경과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잖아요. 주어진 데서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이 행복을 다른 데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목사님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진실이신지 정말 너무너무 오늘 목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자세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많은 그 말씀 안에 포함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밥 먹고 살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은 거는 정말 아니었는데 너무 허무하고 인생이 도대체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그걸 몰라서 이렇게 찾게 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그 비밀을 이렇게 날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날마다 더 알게 이렇게 자세하게 잘게 부숴서 정말 그 살과 피로 양식으로 생수로 이렇게 먹여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서 오늘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네요. 저는 말을 너무 잘 안 하고 살았고 못하는 사람이고 하기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목사님의 은혜고 교회의 은혜고 정말 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 않아요. 잘못해도 부끄럽지 않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또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고 목사님 앞에서 여러 교회 형제 자매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고 이 인생을 주시고 이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도 간증할게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 할게요. 부산교회 김원용입니다. 가장 힘 있는 교장에서 가장 힘이 없는 고장난 사람 부산교회 김원영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해석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기를 역사로 해석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자기 자신으로 알면 복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 자신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캐도 끝없는 보화가 나오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목사님 자신으로 해석을 해서 가장 연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기고 또 출애굽을 할 때 보니까 보화를 덤으로 받아서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이 비법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어느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참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위치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오늘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가장 어린 양의 노선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장 연약함이 가장 강한 바로를 이기고 넉넉하게 출애굽을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세상에 없는 것이고
세상이 모르는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사람의 자리에서 사탄을 이기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에 사탄을 이기려고 얼마나 이마에 땀을 흘리며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헛된 일에 소비되어 버려질 인생을 당신의 가장 연약한 자리로 부르셔서 이끄셔서 결국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것이 지고의 축복입니다. 씨로 시작해서 열매로 완성하는 완전한 세계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할 일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철이처럼 가장 연약함으로 주님을 100% 증거하는 사람으로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당신의 일을 대신하는 영광된 일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생명의 양식을 주시어 다시 일어나 뛰어가게 하는 인생으로 부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서울교회 이성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권이라고 하는데요. 간증 좀 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하세요. 네, 목사님 말씀 너무 듣고 있으면은 진짜 모든 게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인생이 복으로 해석되고 알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점점 진짜 교회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정말, 그러니까 진짜 이게 태초에 천지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창조 질서를 다 만들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창조 질서 안에 내가 포함이 되면은 얼마나 이게 인생이 복으로 되고 모든 게 복되는데 내가 힘이 되어가지고 내가 강자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창조 질서만 알면 되는데 내가 나의 모든 걸 가지고 새로운 내 질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평소에 좀 기분이 괜히 나쁠 때가 있고 우울감이 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렇더라고요. 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라는 그 자리도 결국은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된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제가 진짜 살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만 내가 알게 되고 그 질서만 알게 되니까 내가 가장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자리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강물이 상류에서 하루루 흐르듯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 이 섭리만 내가 알고 내가 거기만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힘이 되면은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은 결국 내 인생 또 한탄하고 내가 한으로밖에 모든 게 다 한탄스러울 텐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내가 딱 내 자리인 거를 딱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한철 형님께서 100% 증거하는 그 얘기가 결국 내가 이 빛을 보니까 나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복음서들이 다 결국 예수님을 100% 증거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처럼 진짜 나도 이 빛을 봤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진짜 제가 이렇게 복으로 해석해주는 교회가 있고 또 이 지체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새로운 이 질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 질서를 알게 해주시고 또 빛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복된 인생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교회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마음이 참 샘솟는 거가 너무 샘솟아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 간증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얘기하시면서 믿는다는 게 그 부처를 믿듯이 가빠이 부처를 믿듯이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거는 다 배우면 되고 그런데 이제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믿는다는 게 그냥 객관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자신이
잠깐 이게 음소거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구원인지.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은 우리를 저도 뭐 그렇게 종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걸 저도 조금은 경험을 하지만, 예수가 나와 왜 관계가 있는가? 예수는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렸으면 예수랑 나랑 관계가 없었을 텐데, 뛰어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나를 구속하는 거고, 그 자리에서 내가 포함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저도 목사님 말씀이 성권 형제랑 앞에서 다 얘기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근본 문제를 얘기하시는지. 인생의 문제는 뭐 이렇게 살면 잘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면 잘 살 수도 있고, 저도 목사님 인생을 보면 목사님 같이 정말 선비같이 목사님 같은 분이 없는데, 목사님은 왜 꼭 예수가 필요했는가? 그게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근본 문제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는 내가 거기에서 나와 내가 그 안에서밖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해결이 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인생이 필요해서 지었는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지을 때 꼭 맞도록 지었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게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진짜 제 안에서 창조된 사건인데, 진짜 거기에서 이탈돼가지고 우리는 다 잘하고 뭐 못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왜 이렇고 왜 못하고 이런 거밖에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관계에서 이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꼭 필요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사람으로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이 근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도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거기서 이탈됐고 그 자리를 찾지 못해서 있어도 허무하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되고 왜 인생이 만족이 없는지.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근데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 성격이 이래서 문제야, 이런 환경이 있어서 문제야,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목사님은 진짜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가장 약한 거로 가장 강한 거, 나에게 원래 있는 자리, 뛰어내리지 못하는 자리, 뭘 했어도 인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가지고, 정말 그 사탄의 송사, 가장 강한 것을 이겼다는 게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목사님 근원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관계가 시작되고, 정말 그리스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면 내 인생에 근원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그 자리에서만 완전한 만족이 되고 해석이 될 수 있구나.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목사님 편찮으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데, 정말 그 와중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근원을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근원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목사님 자신의 살과 피를 먹여가지고 정말 우리를 그 사람을 먹으면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신은숙입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네,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네, 맨날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매달려 있는 그 인생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게 너무 깊이 부각됐습니다. 요한복음의 7장 말씀과 같이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도 될 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라 그랬죠. 제 앞에 목사님 자신과 목사님 말씀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경륜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제가 참 인생의 길로 들으세요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런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은 인생의 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은 책이다.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역사이든지 그 부끄러운 역사이든지 간에 그것을 기록한 진실한 책이다. 이 성경이 그 해석의 문제이듯이 그 우리의 인생도 자기가 가는 길이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인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것이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죠. 근데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께서 인생을 복되게 해석해 주셔서 목사님의 해석 안에서 제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이제 감사합니다. 그 출애굽기의 그 역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전 인생의 어떤 그 역사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또 적용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그 경험한 모든 절박한 그 사건들이 그 죽고 다시 산 부활의 삶을 그 우리에게 그 보여주는 그런 삶이지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죽고 다시 산 부활 생명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 나만이 갖고 있는 그 강하고 자랑스럽고 어떤 특징적인 것으로 우리 인생을 그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인생이 그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가장 연약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그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 인생의 그 해석되게 해주시고 그 참 정말 처음 목사님을 만났을 때 어디가 어딘지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너무 밝고 밝은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할까요? 최대식입니다. 오늘 그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나는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나는 내 좋은 대로 살면은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는 왜 계시느냐.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그 사탄과 싸움에서 한 번도 그 나무 힘으로 이기지 않았다. 그 자기의 가장 연약한 몸으로 이기셨다. 그래서 그 우리의 대적 원수에게 능력을 이길 수 없고 순전히 나로서 이겼다. 모든 인류가 가진 특색으로 이겼다. 나도 거기에 가진 연약한 것으로 예수를 이겼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거든 하면서 이 조건을 제시하면서 했을 때 나는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싸우는데,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할 때 그래 맞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가 교회 다니거든, 네가 선하거든, 여기에 쏘아가지고 그냥 나는 사람일 나름이다 이렇게 우리를 해석하게 말씀하셨고, 가장 약한 것, 우리 인생이 어떨 때 가장 약하냐면은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과 나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좀 약한 것이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약한 것을 있는 그대로 해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게 오늘 그 목사님 말씀에서 감사했고요. 10여 년 전에 목사님 사시던 그 노화도에 설교하러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갔더니 마을 분위기가 설교하러 왔다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 안에 분위기가 한 3가구 정도가 그 전복 양식하는 사람들이 저 밑에 교량을 지으면서
저걸 받고 벌써 또 이쪽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저거를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전체 전복 양식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한동이라는 분한테 제가 이혈대 목사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혈리 형님을 어떻게 안 돼요?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그때부터 도와주기 시작해가지고요. 내가 그냥 그분 하는 대로 그냥 계속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원래 설교도 못하게 하려고 현지 사업 설명이라든지 중간 보고라든지 최종 보고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다 하게 하고 공사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덕택에 연약하신 목사님이 그 동네 사시면서 얼마나 연약하게 살았는지 거기서 아마 잘 나가고 잘 살았으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건데 그냥 연약하게 사셔가지고 내한테도 육신적인 복도 되어서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상입니다. 아멘. 사회자가 없는 너무 자율적인 준방이네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선미입니다. 오늘은 한채령대랑 세트 아니고 제가 따로 간증하게 되어서 좀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동안 한채령대 덕분에 시간 구애받지 않고 쉽게 간증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타이밍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네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그동안 간증하시기가 참 녹록지 않으셨겠다 하는 걸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왜 목사님 말씀은 항상 우리를 근본으로 돌려놓으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왜 예수여야만 하는지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밝히 드러내 주셔서 그 인생의 이탈된 자리를 밝히 보여주셔서 근데 이상하게 그 이탈된 자리가 밝히 보이자마자 바로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목사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가 왜 우리 인생에 필요한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어야 돼서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왜 예수가 내 인생의 해답이고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그것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인생의 모습이 그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게 오늘 더 밝히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 출애굽기를 하든 창세기를 하든 성경의 그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든 무엇을 이야기하시든 결론은 예수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따로 알고 예수 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인지 십자가에서는 다 끝나는 자리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신 목사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너무 복으로 들립니다. 목사님. 부활이 죽고 다시 사는 걸 하셨는데 그 유태인의 출애굽기를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육신적으로 죽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죽고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된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원형이구나. 내가 이 사람이구나.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발견된과 동시에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고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는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인생의 역사만으로도 아니고 그 해석만으로도 아니고
이 모든 역사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복되게 원래 하나님이 인생에게 두신 그 경륜이 드러나니까 복되게 해석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목사님, 한트림 제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현재적으로 아멘 하거든요. 그런데 딱 이제 목사님 말씀 끝나고 화답을 할 때는 그 잠시 전의 것도 다 역사로 사라집니다. 그냥 목사님 앞에 서면 그 자기 존재로밖에 서지 않아요. 저는 그걸 목격하면서 지금도 너무 힘들어서 자러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 이것도 다 역사로 사라집니다. 그냥 목사님 앞에 있는 그 순간이 전부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수십 번 들어도 늘 지금 현재적으로 들리는 말씀으로 아멘하는 그것이 저를 항상 원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엔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말 지금 이 현재 이 순간밖에 없구나. 무엇을 했더라도 어떤 영광이 있었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내가 원래의 위치에 하나님이 두신 그 인생의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전부구나 하는 걸 오늘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태인의 역사지만 왜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가? 인생의 근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고 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탈된 인생의 자리에서 이탈된 나를 다시 돌려놓는 이보다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을 6월절 자신이 되신 그 예수를 우리 앞에 그 비밀을 드러내 보이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너무 복되고 목사님 앞에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목사님 부디 건강하셔서 예수 자신이 아니면 그 말을 할 수 없듯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듯이 목사님 자신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부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니, 저 병용이 오빠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찬송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혜원이 오빠 그러니까 찬송하고 경영이 오빠 말씀해 주세요. 약당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제 기타줄을 이제 하나 터져가 갈아였는데 기타 튜닝이 안 됐습니다. 간증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생명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그 약한 것이 진짜 온전하고 이제 강한 것은 이미 죽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의 요지가 제게는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을 이때까지 40년간 먹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지식의 세계에 살면은 강하고 더 빠르고 또 더 좋은 것으로 가기 십상인데 항상 그런 길은 실패와 또 불만과 문제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할 때 더 온전해지고 또 약할 때 더 온유해지는 이런 그 생명의 세계로 부름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된 것이 너무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그 제가 부정적인 사고로 목사님을 찾아가면 네가 안 되는 그 자리 때문에 주님을 알았지 라든지 네가 약하고 제한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남게 되었지 이렇게 저의 생각을 항상 다른 식으로 해석해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부정적인 사고가 틀로 굳어진 사람들에게는 네가 그래도 할 수 있고 네게 긍정적인 요소를 5개 이상 써가지고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참 인생은 해석의 싸움이고 또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돌이켜주는 그 한 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참 목사님 평생을 우리 교회와 저를 비롯한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허비하신 그런 삶이 너무너무 이제 깊은 소망이 되고 감사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숙입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을 먹었는데 목사님처럼 살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를 왜 믿는가? 사람이 들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참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깊이 감사가 됩니다.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땐 제가 인생에 살 낙이 없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믿는 목사님을 만나서 저도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 너무 은혜고 감사가 되고요. 참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는데 저는 오늘 딱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처럼 살 사람이고 사람으로 살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전거하고 살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다. 이거는 제가 알겠거든요, 목사님. 목사님이 제 앞에서 그리스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주장창 하시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사는 길이 너무 쉽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무엇이 될 수 없는 걸 아는 게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참 모든 내 인생의 목적이 없어지고 무엇도 부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은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믿는다. 이리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예수 없으면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모른다. 예수를 말씀하시는 예수만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의 그 운명 그것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제 파악을 하고 살게 됐습니다. 참 주제 파악 그거 정말 좋은 거더라고요. 내가 주제 파악을 하니까 내 속으로 나를 가리키니까 살 수 없는 거였는데요. 예수 안에 주제 파악을 하니까요. 날마다 새롭고 사는 것이 날마다 즐겁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 인생을 날마다 즐겁게 하신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즐거우시잖아요. 그래서 한철이만 보면 목사님 막 너무 좋으시잖아요. 뭐 한철이가 오늘만 사니까 그걸 보니까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만 보고 십자가에 대한 예수를 말하시는 목사님 그 말씀만 하실 때는 목사님 막 흥분되시는 게 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흥분이 됩니다. 지금 저 흥분 안 하려고 몇 번 생각을 했는데요. 또 흥분이 되거든요. 이거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복된 것으로 해석하면 복된 사람이 된다. 와, 참 내 인생에 복된 것밖에 없게 이렇게 이끄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참 인류의 약함이 우리를 이기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그 본질을 말씀하시는 목사님 예수만으로 전 세계를 정말 하나로 모으시는 목사님 그 말씀이 세상에 어디 다른 데 있으면 다른 데 가겠죠. 저 목사님 사람인 예수를 말하는 목사님 더
더 사람처럼 말씀하는 누가 있으면 저 쫓아갈 것 같거든요.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더 좋은 게 있으면 나도 데리고 가라. 저 그렇게 진실하신 목사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숨이 붙어있는 시간에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예수를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내 숨이 붙어있는 한 전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루하루 인생에서 목사님을 전가하는 것 말고 더 즐거운 게 없고요. 목사님을 전가하는데 제 안에 왜 이렇게 흥분이 되는지요. 너무 기쁜지요. 사는 목적이 너무나 달라졌죠. 형제들을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데 예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맞죠? 목사님 저 앞에서 그렇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본분이다. 야,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을 만나서 저 너무 행복합니다. 사람이 이것으로 행복한 것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행복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대신 살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대신 내 인생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이끄신단 말입니다. 전 목사님께 그것을 받고 목사님이 그 길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오늘이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오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내일도 필요 없고요. 오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벌써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이요 30도 못 넘긴다 했고요 40도 못 넘긴다 했는데요 저 50이 넘었잖아요. 목사님 너무 신기하죠? 예수만 말씀하시는 목사님 만나서요 그리 산 거예요. 그리고요 죽은 생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늘 달려있는 그 생명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리면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살아있거든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만 내 날이기 때문에 오늘만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당신을 전거하고 살고 싶고 목사님을 자랑하는데 왜 예수가 나옵니까? 일심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람밖에 없거든요. 못나도 사람이고요. 좀 있잖아 사기꾼도 괜찮아요. 사람이면요. 그래 살다 보니까 또 사람으로 살면 오늘만 사람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겁나는 게 없습니다.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정말 내 인생에서 이렇게 용기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이끄신 목사님 정말 건강하시길 소원하고요. 오늘만 제 곁에 있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 내일도 볼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 해석이 됩니다. 아멘. 해석이 됩니다. 인생에서 말씀이 해석되는데 너무 즐겁습니다. 날마다 젊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목사님이 계셨고 교회가 있었고 언니 오빠들 보고 살 수 있었고 그래서 널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이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따라온 언니 오빠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누릴 공간이 적지 않습니까? 제가 어찌 지금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명숙이 간증 안에 정말 깊이 포함됩니다. 아, 정말 어떻게 인생이 허무해서 죽을 것 같고 내가 연약해서 정말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 인생의 허무가 밀려와서 숨을 못 쉬겠고 내가 너무 연약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서 방황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목사님 형제자매들 진짜 간증 안에 포함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당신의 살과 피로 이렇게 말씀으로 출애굽시켜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과 내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은 정말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정말 사람도 싫고 세상도 싫은 저에게 그 내 약함으로 강함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정말 제 인생의 기복의 복입니다. 내 연약함이, 내 부끄러움이 어떻게 주님 앞에 오니까 이렇게 당당함으로 바뀌는지 정말 신기한 세상입니다. 정말 당신의 내가 한 것이라는 거는 당신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뿐인데, 정말로 그 가장 연약한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얼마나 더 연약하신지 이 연약함 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모든 간정 앞에 하다고 싶은 그런 목사님의 한 가지 소망조차도 이룰 수 없는 우리 연약한 목사님, 이 목사님만이 우리 누가 이 세상에서 포함이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님의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을 주는 정말 신비한 세계, 이런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정말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정말 한철이와 선미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그 연약함이 강함을 주는 하나님인지, 당당함을 주는 하나님인지,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인지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누굴 봐더라도 진짜 이렇게 전부 다 연약한데 자기로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의 가장 실험받은 그것을 주님은 가장 귀하게 쓰셔서 당신과 연합하는 통로가 되게 하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날마다 부활하는 세계로, 죽고 다신 세계로 출애굽시켜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빨리 건강을 회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믿는 세계에서 먹는 세계로 이렇게 판을 바꾸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순회를 다니실 때 춘천에서 뭐 들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시면서 저희들 보고 살모사가 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모사라는 것은 그 새끼가 어미를 먹고 새끼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살모사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야, 그럼 저 말씀은 결국, 우리 보고 목사님을 잡아먹으라는 얘기인가, 자기 자신을 잡아먹으라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듯이, 저도 하여튼 그 말씀이, 대단히 희생같이 이렇게만 들렸어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존경은 할 수 있지만은, 제 인생을 우리가 바꿔지지는 않잖아요. 마치 니고데모처럼. 그런데, 목사님께서 결국은 그 말씀하시는 자리가, 우리가 당신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존경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세계, 먹어야지 바꿔지는 세계잖아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니까 제 인생을 어디로 이끌었는가? 바로 당신을 먹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었어요. 그게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였어요. 거기서는 존경할 필요도 없고, 거기는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정말 목에 그 장애가 없이 당신을 먹을 수 있는 완전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서, 마치 내가 아버지로 해서 산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전에는 제가 아담 안에서 내 멋대로 살던, 우리가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아니겠어요?
이제 내가 당신을 먹은 그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유일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를 이끌었던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하여튼 믿음의 세계에서 먹는 세계로 이렇게 바꾼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는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또 뭐 꼭 뭐 거창하게 역사가 아니라도 내 인생사를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 정말 저도 제 인생 안에서 이렇게 지우고 싶었던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다른 사람 내가 해석하는 역사 안에서는 다 지우고 싶은 것들인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자신을 해석해 놓은 그 인생 안에서 내 인생이 해석일 때는 또 복이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야, 정말 누가 내 인생 안에서 누가 역사를 해석하는가, 누가 내 인생을 얘기하는가. 목사님이 성경을 보더라도 결국 거기서 복이냐 저주냐 이걸 찾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 옳으냐 그러냐 이 문제가 아니고 내게 복이 되는 또 복이 안 되는 그거를 보고 복이 되는 것만 우리에게 이렇게 골라서 매겨서 저도 하여튼 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안에서 저는 있잖아요. 불행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하여튼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저주와 불행으로 해석할 그런 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를 이상하게 당신 안으로 불러서 당신 안에서 제 인생을 해석하게 되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불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기 인생이 복음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의 복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이 할렐루야. 복된 인생으로 바꿔서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조성하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가 사탄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 예수만의 독특한 어떤 특색을 가지고 승리하셨다 그러면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예수와 이렇게 같은 독특함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그리고 제한성,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제한성, 이 자리를 가지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승리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승리고, 전에는 남이 도와줘서 승리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으로, 그죠? 우리 자신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하나님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게 목사님이 갈라지신 것 같이 저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가 꼭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이 제 안에서 분명하게 갈라지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서도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은 또 거기는 우리와 또 공통성이 또 없어요. 저렇게 하나? 너도 저렇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목사님에게 하신 그 일 안에서는 또 얘가 그 안에서 하나가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하신 일과 꼭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예수여야만 하는 그 자리를 이렇게 명백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네, 더 이상 간증하실 분 없으시면 오늘 출애굽기 오늘 목사님 말씀 모임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허봉도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간 맞추셔서 이렇게 교회 모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또 이렇게 호흡해 주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